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빨리 내려가고 싶어. 거기가 내가 살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시편이. 그것이 새롭게 또 발견됐잖아요. 감사하죠. 이렇듯이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가랴 말씀 펼치겠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저는 절기를 잘 지키는 편은 아닌데, 하지만 그 절기 속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대추야자 그 이파리예요.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중국 한자가 종려나무라고 기록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종려나무라고 하면 기존의 신자들도 잘 모르고 불신자들은 다 몰라요. 그냥 대추야자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되겠어요. 그 잎을 꺾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이파리를 잘라서 영광스럽게 맞이했어요. 오늘의 제목이 나귀 새끼를 타신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자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짐승의 새끼를 새끼라고 표현하는 것이 표준어예요. 사람한테 새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너무 예뻐서 새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욕을 할 때 새끼라고 많이 표현하죠. 근데 저는 우리 사라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아기 너무 약하더라고. 그 마음이, 감정이 아기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 새끼 하면은 뭔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녹아져서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해 잘 하시면 되고. 창조주 예수님이 나귀, 다 자란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는 조금 응답받으면, 열매 맺으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응답받으면, 여러분 열매 맺을 때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갈 때에 창조주 예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어요. 뭐를 많이 깨야 되겠네. 우리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난로가 뜨거워서 그런지 자동으로 내려가네요. 하나, 둘, 세 번만 눌러줘 보세요. 4번 누르면은 최고고, 하나, 둘, 세 번 누르면 절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전원. 둘, 셋. 한 번 더. 오케이. 자,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누가 시온의 딸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은혜죠. 하이.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게 얼마나 감사 제목인지 우리 발견해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참된 평강, 예수 안에 참된 은혜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겸손의 왕. 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공의로우시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무엇을 선택할 때에 공의로운가? 공정한가? 내 감정에 또는 내 느낌에 또는 내 감성에 취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정과 감성에 취하다 보면, 느낌과 정에 취하다 보면 분별을 못해요. 악을 악이라고 판단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미묘한 생각이 첨가돼서 주님께 절묘한 타이밍,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맡기시겠죠. 느낌에 쏠려서, 감정에 쏠려서, 감성에 취해서, 정에 이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열매를 그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와도 몰라요. 기회가 와도 몰라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원을 베푸신다. 야시안데 이게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해방시키다. 누구로부터? 사탄 마귀 악령들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다. 눌림과
우울함과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내 주변의 분들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기준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도껏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선을 넘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혼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감정에 속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 등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구원으로 인도할 생각을 해야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생각부터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듯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겸손하시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데 성경에서 강조하시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은혜죠. 여기 실내가 추워요. 추워요, 추워.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절로 5절. 2절로 5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니 제자들은 누군 줄 알아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마을 어귀에, 입구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죠. 그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가 알아먹고 알아듣고 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 사람 마음을 생각을 붙잡으신 거죠. 온전한 응답은 이렇듯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언서 또 계시록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예언서와 계시록에 궁극적인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영생의 몸으로 함께 살고 싶어. 동행하고 싶어. 동거동락하고 싶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와 함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행하면서 동거동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사는 거 말고 내 가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 나누고 대화하고
남욕하면서도 풀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교제의 영역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단 말이에요. 썩어질 연약한 이런 몸이 아니고 죽어질 피곤한 이런 몸이 아니고 영생의 몸으로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열매예요. 최고의 상이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에 관련해가지고 메시지를 2017년도에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한 단락씩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번 주에 우리 이수에서 모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 장로님이 왜 목사님은 그렇게 상급을 바라실까? 왜 상급을 바라시고 저렇게 진취적으로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하실까? 본인의 응답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일단락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명령하셨구나. 자, 그러면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죠.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 먼저 성취시켜 주시겠죠. 마음과 입술과 삶에 이루어 주시겠죠. 이 상은 좋은 자동차와 좋은 건물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이 무슨 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예수님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상이죠. 그 상을 받아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온에서 살고 싶으시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건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조건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훨씬 많아요. 열방의 교회들은 90% 이상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10%도 안 되는 사람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또 덜 받은 은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세계 모든 제3세계의 열방의 교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대한민국 한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동족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쏟는 만큼 열매는 없어요. 그나저나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는 응답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후원자들부터 챙겨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드디어 그 말씀이 깨달아졌대요. 본인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급을 사모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깨달아졌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특정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영성이 갱신될수록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응답인 거예요. 언약화와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응답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갱신되는 응답이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되고 있는데 천일왕국의 영광을 헌신도 하는데 사모하지 못한다면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내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상급을 앙망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시는군요. 저는 목사님이 그런 세계 열방의 현장 올리실 때 별로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 솔직한 사람이 응답받기 쉬워요. 그리고 솔직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교만할수록 자기 포장하기 바쁘거든요. 변장하기 바빠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해요. 왜? 체면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것도 상처죠. 자존심이고.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가 깨닫게 하시네요. 얼마나 시온의 영광이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제게 셋째를 주시면 시온이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고의 파이널 응답이죠. 저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무슬림이 됐든 이슬람이 됐든 상관없어. 그냥 말씀 그대로의 영광을 저는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발견된대요. 본인도 하나님의 때에 현장 선교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갱신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개혁이 되어질 때에 동일하게 우간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파악을 못하잖아요. 어렴풋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우간다 목사가 작년에 어느 나라 가가지고 선교한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잊고 지냈죠. 그런데 1년 지난 오늘 그 우간다의 제1분교 이잘라 목사,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사진 올리면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탄자니아에 작년도에 제가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자가 나오고 목사 제자가 나오고 그 목사들을 통해서 또 연결되고 제자가 세워져서 액츠 신학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영어를 못해서 라이브로 동참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후원자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열방의 그 현장에 영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간 제가 선교를 강조하고 재생산 강조해서 주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감사하죠. 왜?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 여기에 꽂히면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꽂힐수록 가치를 발견할수록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거기에 가치가 발견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길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그럼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갱신해야 될 나의 제목들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헌신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천국의 영광을 보장받는 것은 진짜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 받을 상들은 공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헌신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간다 형편이 어때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이잘라 목사님이 현장에 갔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벌써 한 7년 전에, 5년 전에 자기 거 노트북을 거기다가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 현장, 화장실에 없어가지고 땅 파서 일 보고, 무슨 거적대기로 이렇게 두르고, 정말로 힘들었대요.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현장인데 선교 헌금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다음에 꼭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탄자니아 가서 본인들이 선교를 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복음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와야 돼요. 그냥 강의만 하고 오지 말고, 그냥 전도지만 뿌리지 말고 제자를 남기고 제자 공동체를 남겨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됐든 그것이 신학교가 됐든 영적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길 우리는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오는 거예요.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역선교가 되고 있구나. 역선교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그를 통해서 교회와 신학교 시스템이 재생산되고 있구나.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구나. 재생산, 총체적인 재생산의 응답이 구체화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당겨지죠.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 복음화, 당연히 임마누엘과 치유와 회복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의 메시지가 약할수록 안타깝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는 천일왕국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본 메시지, 그리스도,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근본 메시지, 현장 복음화 재생산 시스템 구축의 응답 현장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 복음화 천일왕국의 영광 결론 메시지 총체적으로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중에라도 깨닫는 게 감사한 제목입니다.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우리가 침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언약 성취의 응답과 현장 속에서 적용되는 그 응답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세속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건물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언약 성취에 집중하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또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랬었구나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영적으로 둔하지 않아요? 무디였어요. 무디였는데 무디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발견한다면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로 뚫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신 창조주 예수 10절이에요.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선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브라임도 복을 받은 인생이죠. 왜 에브라임이 강조되었을까요?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누렸어요. 언약의 계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죠. 그리고 요셉 이후에 장자의 복을 누렸던 에브라임.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사 이루시지만 절대적인 인생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졌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유다 지파 정말로 할렐루야. 또 혈연 중심에 또 육신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죠. 하지만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요. 영광을 돌릴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전달되고 응답이 있지만 저에게 영광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우시면 돼요. 저도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에서 제가 오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채찍질 하실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타락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겠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개혁을 펼쳐야 돼요.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용 빠진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 내용, 본질, 그 말씀을 쫓아가시면 돼요.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 가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선교로 준비해 가면 돼요. 이 10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 내용이 전달된다. 전쟁도 끊어지고 활도 끊어지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영원한 복된 소식이 전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된다 이런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이 10절 말씀에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졌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바른데 선포하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이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바르 선포하다, 정복하다. 말씀으로 그 어두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사상, 나만의 틀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가문 대대로 또는 가정의 분위기 따라 어렸을 때부터 막 욕을 듣고 살면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로 욕을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은혜죠. 원래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거의 대물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에 잡혀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지만 그리스도의 또한 절대성에 붙잡힐 때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정신 문제에 진하게 잡혀서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은 뿌리는 였지만 열정은 앞서요. 왜? 받은 충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면이 평범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아.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별로 없고 또 영적 문제나 등등의 문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뿌리는 깊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열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열정이 없을수록 기도가 안 돼요. 열정이 없을수록 헌신이 안 되거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주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자녀가 어떤 정신 문제에 사로잡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진 않아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장단점이 있고 강약점이 있지만 그냥 주님께서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탓을 하다가 싸움만 되고 오히려 더 정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도 저도 이렇게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선포하고 그 어두움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통치하신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주님께서 전방위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래할 왕국 속에서 왕노릇할 통치자들이 준비될 것이고 이미 준비되었고 백성 될 사람들이 준비되었고 또 백성 되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갈 존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좋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와 승리. 11절에서 17절이에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때 배경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 그 배경 속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능력과 의지와 대단한 또 헌신도 아니에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두움에 눌려 있으신가요? 우울하고 눌리고 서럽고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우리 이런 상태로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세요. 언약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어두움은 불살라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열매 맺습니다. 우리 보세요. 예전 같으면 이 온라인이 없을 때면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돼요. 선교 목회. 그게 최고였어. 근데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하고 또는 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하는 그 지역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사역이 되잖아요. 동영상이 됐든 라이브가 됐든 그 내용을 그대로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본인들이 적용하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뭐 지금 독일에 계신 집사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간 그분이 제 현장의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 가지고 전달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 처음으로 영접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라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공격을 당하고 포로된 상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요새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왜 내 영성이 갱신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내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손해보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상태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도 은혜죠. 주님 결국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겠죠. 성령께 지혜를 받으면. 발견되는 것도 은혜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가시겠냐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카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 영접들은 시켰지만 좀 속도가 좀 빠른 조카들도 있고 속도가 늦는 조카들도 있고 속도가 아예 안 나는 조카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틔우셔야 돼요. 이제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산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더 기도해요. 왜 그러겠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목표니까. 재생산의 열매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해야 그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제자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렇듯이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택받은 유다도 은혜 받은 집하고 또 선택받은 에브라임도 주님께 은혜 받은 집하죠. 선택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유다는 찬송이고 에브라임은 창대를 의미해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찬송을 누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날에 창조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어디가 여호와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곳이 여호와의 땅이죠.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새롭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통치하실 주님의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아랍어를 못하는데 아랍어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둘 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못 알아들을 때가, 서로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동태탕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우선 저는 동태 새덩어리.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요새 음식을 잘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입맛으로 음식을 맞추죠. 그래서 저한테 맛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덩이 넣고 이제 본인은 지금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2덩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1덩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지 2덩이만 넣어주세요. 1덩이는 나중에 먹을게요.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어떻게 알아들었어? 1덩이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1덩이 넣고서 왔는데 왜 나 한 덩이밖에 없냐고. 1덩이는 나중에 먹을 수 있으면 먹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서로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 잘 키우면 한국어로 100%, 아랍어로 100% 전달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언약 성취의 가정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응답받은 것이 바로 이 만남이에요. 세계복음화 되고 있잖아요. 가정부터 세계복음화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난산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방의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아랍권의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야만 돼요. 아랍 현장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현장이 이방인들의 마지막 민족들이 복음화되어질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교회와 시리아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교회가 그 아랍 현장을 끊임없이 복음화시킬 거예요. 아랍권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을 소망하세요. 소망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 주일이 또 부활주일인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물론 매일이 사실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절기를 많이 지키진 않지만 또 의미를 담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참된 평강의 하나님, 겸손히 우리 삶 속에 이 겸손의 은혜가 무한대로 임하고 현장에서 성취하는 응답 누리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복부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히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귀 새끼를 다시 창조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고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공정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는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 함께 왕노릇하는 응답을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하셔서 주님의 왕국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의 동거 동락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피의 언약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되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찬송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샬롬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만 하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영광을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제 명철 청명 아버지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실 모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셨어.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놀라운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10의 1과 감사여 감사 예물과 또한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차림을 소망하며 선교 예물과 또 아름답고 복된 현장에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건축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채우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열방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